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었습니다. 17장부터 드디어 다윗이 이제 전면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다윗이 전면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 왕도 역시 어떤 싸움을 계기로 해서 그가 왕으로 그렇게 세워짐을 받았듯이 암몬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듯이 다윗도 역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다윗에 대한 얘기로 이제 계속해서 연결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니까요. 이 블레셋의 장군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끔 하는 그런 가드 출신의 장군이었죠.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컸냐면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보니까요. 자, 4절에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규빗이다 그러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고 한 뼘이 약 12, 13cm 정도 되니까요. 약 2m 80 정도 된 키죠. 굉장히 큰 키죠. 그렇게 엄청난 체구를 가지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렇게 얘기해줘요. 세겔이 한 세겔이 약 11g 정도 조금 더 나가니까 뭐 여기서 5,000세겔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엄청납니다. 약 뭐 57kg 정도의 무게죠. 갑옷의 무게가요. 어쨌든 굉장히 크고 외모로 봐서 위협적이고 또 그가 말로서 막 싸움을 돋우면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기에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떠들고 있는 그 기간이 한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이렇게 업신여기고 막 껄껄거리고 웃고 저주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얘들이 막 그렇게 심히 떨면서 도망했다라고 말하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 이제 다윗의 형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3명의 형이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요. 그 형들이 나가게 됩니다. 엘리압과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이 3명이 나가게 되고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그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역시 다윗은 수금을 잘 타가지고 그렇게 사울 왕의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가서 그 수금을 타줬죠. 그럴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래하면서 악령이 들을 때마다 가서 수금을 타줘서 이 악기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골리앗은 그냥 와서 전쟁해서 이겨버리지 왜 1대1 싸움을 제한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막 전쟁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보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옛날에 그 고대사의 전투에서는요, 이렇게 전면적인 전투 대신에 최고의 용사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흔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지게 되면은 이제 뭐 쫓김을 당하고 이기게 되면 막 그 기세에 의해서 막 쫓아가서 승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투 방식의 이면에는 승자의 신이 그 전쟁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고 신과 신의 전쟁으로 그렇게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너가 믿는 그런 여호와의 신 하면서 이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었죠. 사무엘상 가장 중요한 15장과 16장의 내용을 나눴었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고 또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버렸다라고 왕에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까지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그에게는 아마 없는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있는 거예요. 가서 누군가가 나와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이 나갈 수도 없고요. 그의 아브넬이라는 그런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브넬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떨고만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왜 40일까지 그렇게 될까요?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사람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새에게 어제 새벽에 내려갔죠. 기름 붓기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그곳의 현장에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압을 비롯해서요. 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있었죠.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이 올 때까지 그 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장소에 없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사건이 연결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 사건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등장하는 그때까지 이 사건이 연장되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막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블레셋과 전번에 싸울 때에 둘이서 자기의 무기 맡은 자와 올라가서 그 진영에 가서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요나단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전쟁은 사람의 수와 상관이 없다. 만약에 그럼 요나단이 그때 당시 어디가 있었는지 우리는 또 거룩한 상상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요나단이 그때 나가서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또 이 군대의 그 창과 무기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요나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믿음에서 떨어지고요. 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존 깔뱅이 그렇게 말했음을, 장 깔뱅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말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책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즉 다윗을 이제는 등장시키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오래되니까 이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군대에 가서 형들도 만나봐라. 그리고 좀 상황 좀 알아보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볶음곡식 한 에바를 주고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형들한테 갖다 주고 또 치즈 10덩이는 그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이제 다시 전쟁 속에 들어가니까 막 그때도 골리앗이 나와서 막 떠들고 야단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의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들었던 것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막 옆에서 수근거리면서 얘기하니까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막 지금 상황은 압도적이고요.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지금 이스라엘 그런 군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있지 않았던 다른 데서 온 다윗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 속에 젖어지고 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40일 넘게 그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점 더 공포가 더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거 상황에 속하지 않은 그런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던 그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왔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골리앗의 말을 듣고 주변에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근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라는 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군대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런 군대들은 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뒷짐짓고 힘을 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경만 하고 방관하는 그런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욕을 받아도 누구 한 명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군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싸울 때 만약에 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신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지 않으면 그때 나가서 그를 대항할 사람이 쉽게 대항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막 이제 의분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소년 다윗에게요. 그랬더니 그 옆에 큰형이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자, 28절 보면은요. 큰형이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자기 그 막내 동생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뭔가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는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것이요 참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은 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언제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가를 가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그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쳐서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가 외쳤을 때에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너와는 상관없다.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바디메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은 장막, 그들이 막고 있는 그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한번 뛰어나가면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장님이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보지만 예수님께서 나오라 할 때에 그가 이 누더기 옷을 벗고 예수님 앞으로 일어나 뛰어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요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게끔 그렇게 하죠. 지금 여러분 엘리압이요 이 첫째고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 터울이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압은 지금 크게 이 다윗을 꾸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노를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이곳에 있을 자가 아니야. 너가 군대에 대해서 뭐가 알아? 너는 양이나 칠 자야. 근데 너 양을 놔두고 왜 여기에 왔어? 하면서 다윗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교만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 하면서 꾸짖습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에 이 형의 말에 그렇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내용이 밑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새의 그런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을 자를 집에서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에게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당연히 나겠지. 내가 맞이고 내가 용모가 준수하고 힘이 세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엘리압 저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을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형들을 패스하고요.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앉아서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때 집하고 이 거리는요 굉장히 거리입니다. 그 양떼를 치는 그런 거리는요. 그럼 그 올 때까지 가만히 서서 앉아있지도 않고 모든 가족들이 그 소년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그때 얼마나 엘리압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분노와 또한 자기가 택함 받지 못했다는 어떤 수치심과 외적인 어떤 능력과 힘은 내가 훨씬 더 월등한데 하는 여러 가지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 또 소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또 얼마나 철랑대면서 또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이 엘리압이 그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런 형과 그런 동생과의 이런 다툼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어서 막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천부장에게 전달되고 해가지고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소년이 왔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향하고 다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소년을 데리고 와라 라고 사울 왕 앞에 섰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얼마나 지금 다급했겠습니까? 누구 한 명 나가서 대항할 사람이 없고, 골리앗은 계속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말이 전달되게 됐고요.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이렇게 수금을 타고 했었던 때인데, 자 여러분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당당합니다. 골리앗 때문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누구 한 명 싸우겠다라고 나온 장수가 없었지만 이 소년이 나와서 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는 소년이다.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계속해서 길들여진 전쟁과 싸움에 길들여진 그런 장군이고 용사다. 그러니 너는 안 된다. 라고 또 두 번째 간문인 사울이 반대하고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걸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과 이 용감한 전쟁에 용감한 그런 장군이다라고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자기가 해봤던 그런 익숙한 것, 경험을 가지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떼를 치게 될 때에 하면서 34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비록 소년의 모습이지만은 나는 내 양떼, 나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내가 끝까지 지켜냈고 나를 해하려는 그런 사자를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힘과 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37절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용맹하고 또 다윗이 힘이 있고 해서 사자와 곰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저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사울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울이요 자기의 갑옷을 입혀요. 뭘 사울은 엄청나게 키가 컸잖아요. 사울도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벗습니다. 몇 번 걸어보고 벗습니다. 그러면서 벗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서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가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방법은요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살게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신이 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거 골리앗을 싸우는 것은요,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곳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익숙한 것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던진 돌을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심지어 박히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이마에 어떻게 박힙니까, 돌이? 근데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던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조정해서 맞추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군대에서 갑옷을 입지 않고 창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것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일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익숙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공급한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달란트 찬양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섬김이 있고 또 자기에게 익숙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근데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오니라. 다시 딱 나가니까 다윗에게 이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군사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골 꼬맹이 한 명이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보십시오. 이게 신의 전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건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신을 잊고 나왔다. 그럼 너가 입고 나온 너와 함께한 너의 신과 한번 싸워보자 라는 거예요.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서 하늘의 것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1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지 않을 때는요.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너무나 볼품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될 때요. 우리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시고 능력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어떤 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행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며 또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베드로도 요한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았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세상의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악한 자를 이긴다 했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네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이름을 잊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골리앗한테 이렇게 골리앗 신에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46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다윗이 나갑니다. 이 고백이요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두 가지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 이곳에 있는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온 땅.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요. 모든 그런 이 땅의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을 행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할 때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굽니까?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칼과 창 그러한 군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전쟁은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빠르게 먼저 나아가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쟁이 싱겁게 끝납니다.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고 기죽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익숙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